네,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올해로 1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23주년을 맞이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다윗의 신앙편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 그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압축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요, 또 우리가 따를 만한 신앙이기에 함께 살펴볼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계속 순탄한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지죠. 그의 신앙에 타락과 몰락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그 중요한 가름에 있어서 그의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고, 또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집안의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의 신앙이 흐릿해지고 또 그의 신앙을 상실했을 때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거울로서 다윗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교제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우리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네. 그의 익숙한 장면이죠. 전혀 어색하거나 뭔가 조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요 앞에 앉아서. 요 앞에 늘 나가는 것을 즐겨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네.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어떤 친밀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과 친한가. 자,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하면 왠지 거리가 멀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게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 친밀성, 친숙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렇죠? 이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빠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재롱을 떠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친숙함. 우리 막내가 수시로 제 방을 이렇게 드나들거든요. 거의 노크도 없습니다.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제 방에 그렇게 막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예의를 갖추죠. 똑똑 노크를 하고. 이제 제가 누구시죠? 들어오시죠?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그래요. 근데 막내는 그냥 벌컥 열고 들어와요. 차이가 뭐죠? 친밀함이죠. 친숙함이죠. 그렇죠?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가 앉아서, 네, 하나님과의 이 친밀성,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과 늘 교제에 힘써 하나님하고 친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였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과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또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화평과 화목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그 자체일까요? 화평과 화목 그 자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화평과 화목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은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인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늘 교제에 힘쓰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에서 그분과 친밀한 인생. 네. 자,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누구 닮아요? 네, 주님 닮아요. 주님. 네, 그것을 일컬어 이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성화의 성화. 네, 우리 그 성결대 동문이신 신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친밀함을 통해서 성화되어진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자석과 쇠붙이로 설명하세요. 자석과 쇠붙이. 네, 우리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쇠를 자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쇠를 자석 만드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릴 때 그 놀이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쇠를 자석 만들죠? 어떻게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쇠를 어디에다 비벼대요? 네, 아니, 그 놀이 안 해보셨나요? 네, 열심히 비벼대면 어떻게 됩니까? 쇠가 무슨 성질을 갖죠? 네, 자석의 성질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렇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비벼대는 것이다. 네, 쇠를 자석에 비벼대듯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 주님과 자꾸 비벼대면 누구 닮아요, 우리가? 네, 주님 닮는다. 그렇게 교제를 통한 성화에 대한 그 결과를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바로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열심히 교제를 통하여 비벼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의 인생, 성화의 인생. 자, 그런데 세상과 연락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세상과 연락. 이 연락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귀는 자를 의미해요. 세상과 사귀면, 네, 세상과 열심히 사귀면 그 사람 누구 닮을까요? 자, 하나님과 사귀면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는다면. 세상과 사귀면, 세상과 연락을 취하면 누구 닮죠? 세상 닮아요.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구약 연구편에서 창세기 38장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깊은 실망 가운데서 형제들 곁을 떠나요. 그리고 뭐 하느냐? 창세기 38장 1절에 유다의 인생 그 첫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네. 아둘람 사람 누구요? 히라와 가까이 했다. 가까이 했다는 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사귀었다라는 얘기야. 사귀었다. 네, 그러자 유다는 누구 닮을까요? 네. 자, 누구와 사귀었어요? 히라를 사귀니까 누구 닮을까요? 히라를 닮아요. 히라를. 네. 그래서 38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릅니다. 유다가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질러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연락을 취하니까, 세상과 사귀니까 그 사람이 세속화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화. 네, 세상을 닮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네. 세상과 사귀면 세상을 닮아요. 세상. 난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 너무 거부감이 있어. 근데 세상은 참 편해. 그래서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사귀고 세상과 친하게 지나면 우리는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세속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성화. 네.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교제.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 앉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네.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또 왔어요. 저가 좀 얘기 좀 해, 얘기 좀. 네. 저 힘든 거 안 보이세요? 그 힘뒀다가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처음 어색할 수 있지만 하고 또 하다 보면 어색함이 이제 사라지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자, 첫 번째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은 보고입니다. 네, 신앙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5가지 살필 텐데 3가지가 18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앉아서 뭐예요? 앉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네, 이르되 함 따라했습니다. 이르되가 뭐예요?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 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두 번째 기도의 신앙이었어요. 기도의 신앙. 네. 여러분 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시편을 보면 우리는 금세 다윗의 기도를 수없이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저작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지. 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돕는 힘 가운데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인물.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 네. 하나님은 요청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그 반 학생들이 이제 자기 사례 발표, 이제 자기 사역 현장에서 하는 그 사례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저 친구가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사역,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절친, 네. 지금 이제 일산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변재용 목사가 그 당시는 전도사죠. 그 시절에 이제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네. 어떤 그 시청각 자료냐면 경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소방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네. 이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와줄까요? 요청해야 도와줄까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경찰이 있고요. 소방서 대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팅된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와줄까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와줄까요? 뭐가 맞아요? 요청해요, 요청.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경찰들이 또 소방서 대원들이 내가 어려움, 공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고하지 않거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이 어떻게 나의 그 공경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 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 하기로 원하세요? 기도하기로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왜 받지 못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다 세팅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고 또 왕이 된 다음에 그 왕권을 제대로 감당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보면 세 번째 이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저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이게 무슨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감사. 한번 따랐습니다. 감사의 신앙. 네. 지금 다윗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장면을 좀 리얼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 8절로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7장 8절. 이 본문, 이 7장 18절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양들을 쫓아다니던 목자였어요. 근데 그를 발탁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자기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자수성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를 안다는 것, 감사의 첫걸음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에 행하실 일. 다윗에게 사실상 이 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전반부에. 미래 장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 19절을 함께 읽어볼까? 19절에 보면 장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에게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장래일은 뭐냐면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미래를, 다윗의 장래를 왜 축복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감사가 있었어요. 무슨 감사가 있었느냐면 이제 적수가 없습니다. 태평성대를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초막,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 주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드리고 싶다.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너의 집안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축복을 낳고 축복이 또 감사를 낳아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죠. 축복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 받을 것 확신하며 주님 앞에 또 장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현대인들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삽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하며 미래를 또한 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 받아서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누려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이중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받아서 누리고요. 또 감사해서 또 누리게 되고. 감사의 인생, 감사의 인생. 세 번째, 감사의 신앙. 자, 네 번째, 이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자,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을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읽어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내려가시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찾으십시오. 이게 키워드, 중요한 핵심어인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주.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지위는 뭐죠?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어진 자들이에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의 회복자들. 근데 그 왕권에 제대로 된 그 행사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이 당시에 왕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지위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서 그는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왕권을 제대로 발휘하게 했던 중요한 신앙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주권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태평성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탄의 그 유혹이 바로 그것이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탈하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했고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탄은 계속 유혹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주인 되라고, 네가 주인 되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찬탈하라고. 네가 왕 노릇하라고,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종용하는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네.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그 주님의 종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꺼이 하나님은 나의 주, 나는 종입니다. 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그의 인생을 다스려주고 계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며 바람이며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네, 언제까지 여러분 주인 노릇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내가. 네,
한치 앞을 압니까? 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십니까?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 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 그래서 주인 노릇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다윗. 네, 이제 마지막 신앙. 마지막 신앙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의 신앙. 네.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네. 자, 한번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네, 7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자, 7장 27절. 말씀을 받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 말씀을 받으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 생기네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의 존재들은 절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 이루기도 바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뜻 기도하기도 바빠요. 내 소원 성취하는 그 일에 정말 그 골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주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앙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말씀의 비전, 말씀의 소망, 말씀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그 체험과 경험이 있느냐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순종한다. 그러니까 공식이 있죠. 말씀이 곧바로 순종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개입됩니까? 네. 자, 말씀이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개입되어져야 됩니까? 기도.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순종하게 돼요. 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 10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게 해야만 깨닫는 존재들이다. 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네, 괴롭게 해야만 깨닫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괴로움을 주세요. 괴로움.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쟤는 말이야 괴로움을 줘야만 깨달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깨달아.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쟤는 말만 해도 돼. 말만. 왜냐하면 그 말만 해도 알아들어.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고. 내 말을 전했다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선지자를 투입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멸망 전에.
괴롭게 하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투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말씀으로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 괴로움을 줘야만 깨닫는구나.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 말씀하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로 갈지 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유기입니다. 유기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유기견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도 안 되고 괴로움으로도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내버려 두시는 상태로 빠져들면 그 최악의 재앙이에요. 최악의 재앙. 어떤 분은 이렇게 정말 두려움 없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던데.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 어찌 하시지를 못하시던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날 자꾸 치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나를 지금 죽어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요? 어떤 자식한테 말하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는 때가 와요. 왜 말하지 않죠? 말을 안 들을 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은 말씀만으로 얘는 깨달아. 말만 해도 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인생에 철학이 있다면, 인생에 어떤 신앙관이 있다면 이런 관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말씀만으로 동기부여되어지는 존재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난 말씀만으로 설득되는 존재다. 다른 이유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익? 손해? 그런 것으로 너 그거 하면 손해봐. 그거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것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설득되는 존재다.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쟤는 돈만 내밀면 설득돼. 그냥 홀라당 넘어와. 돈 인생이죠. 돈 인생.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며 돈에 노예된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내민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설득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야죠.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신앙을 요약할 수 있나요? 자, 말씀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자꾸 말씀 덮어놓고 암기하고 생각하려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자, 요 앞에 나아가 앉고, 그건 뭐예요? 네, 이루고, 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감사. 그리고 주, 계속 뭐예요? 주권의 신앙. 마지막은요, 말씀의 신앙. 근데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5가지 신앙이 있었던 그 시절은 찬란한 정말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점점 강성해지도록 주시는 그 복의 누림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11장에 들어가면 다윗의 몰락과 다윗의 타락의 현장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5가지 신앙이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집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주권 인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그 결과가 뭐냐? 성적 타락, 살인죄, 은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윗에 대해서 네가 내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웁니다. 신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웁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신앙.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에게 이 5가지의 신앙이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타락하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몰락하기 시작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암놈이라는 그 놈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하고 누가 하듯이 다윗이 하듯이 압살롬 그놈이 암놈 쳐 죽이고 압살롬 그놈은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고 여기 무서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1장부터 전개되어진 이 다윗의 타락과 몰락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는 이 다윗은 지금 누구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까? 그토록 주 고백했던 이 다윗이 누구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자기 자리에 찬탈당하는 저주를 거두게 되어져. 여러분, 신앙은 있고 없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함축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함축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의 인생 속에 찬란했던 그 신앙의 그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날까지 그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교제, 기도, 감사, 주권, 그리고 말씀의 이 신앙이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성숙하며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신앙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신앙,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다윗의 모습, 이르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신앙,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고백하는 그의 감사.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께 수종들었던 그 삶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의 기도의 인생. 하나님, 그런 신앙을 통하여 그는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해지는 가문의 그 은총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의 인생 속에 그 모든 신앙이 사라졌을 때, 그 모든 신앙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그는 타락했고 몰락했음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저희들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부분, 없는 부분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두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네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담 일상과 돌담 일상인가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야곱이 참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박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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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이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세 기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이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다윗의 그 신앙이 찬란했을 때 그의 인생도 그의 가문도 그의 왕국도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의 신앙이 사라질 때 그는 타락했고 몰락했으며 그의 집안도 재앙과 저주의 구렁텅이가 되었고 그의 왕국도 처참한 몰골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13주년을 맞이하여 저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노선으로 또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저들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